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 사명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며 계속 설득하신 결과 모세가 결국 그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 앞에 항복하고 형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모세의 행보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인도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간 이 모세와 아론은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으면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세의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 이적을 행했더니 다 모세의 말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애굽 왕 바로였는데요. 바로 왕을 만나면서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왕이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죠. 단칼에 거절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편하고 배부르니까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량을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제 곧 자유를 얻게 될 줄 알았는데 자유는 고사하고 노동량이 대폭 늘어서 더 많이 고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국 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거친 원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5장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자, 5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에게 지금 더 큰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절망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이에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모세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저를 왜 보내셨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실 거면 하나님 저를 애굽으로 왜 보내셨어요? 제가 와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고 구경만 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좀 이해되신가요? 공감이 되세요? 저는 100% 공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큰맘 먹고 애굽으로 왔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구경만 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수고가 물거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원망과 낙심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볼 면목이 없겠죠. 내가 와서 지금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짐을 주어줬으니. 이렇게 모세가 원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6장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모세야, 지금의 상황만 보면 안 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내가 강한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니 너는 지금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 이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더 어렵게 된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한 영혼을 태신자로 품고 교회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마귀의 강력한 방해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태신자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내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청장을 건네고 본격적으로 전도의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부터 태신자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태신자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교회를 향해서 더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나는 교회로 인도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상대는 더 교회를 향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접근했는데 나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선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압박하시며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완전한 항복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할렐루야. 만약에 모세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량을 대폭 늘려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고 낙심하면서 만약에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버렸다면, 그러면 출애굽기 7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반전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믿음도 필요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만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것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더 안 좋아지는 상황,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모태신앙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를 그런 대로 잘 다녔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와 제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지다가 군 입대 전에는 형식적으로 나가던 주일 예배조차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 입대하기 전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고 방황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제가 교회와 멀어지기 훨씬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일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아버지 가정인 시댁이나 친정을 두 가정을 다 놓고 보더라도 통틀어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어떤 선교사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첫 번째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부터 전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정주부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가 아니셨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밤 9시가 넘어야 일이 끝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시 넘어서 일이 끝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근만근되는 몸을 이끌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믿음의 가문으로 변해가야죠. 맞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 모두,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모두 사춘기를 지나며 혹은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마귀의 거센 저항이자 공격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안도 어머니 집안도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 집안 모두가 다 불신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이제 자녀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니 마귀가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자녀들의 죄성과 자녀들의 상처와 자녀들의 사춘기를 이용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방해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 모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요? 넷 중에서 하나만 교회를 안 나가도 넷 중에서 교회를 하나만 안 나가도 사실은 속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텐데 내 자녀가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사형제 모두 심란했습니다. 영적으로. 감사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해봐야 그거 별 소용도 없더라 하면서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어머님은 계속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군에서 회심하는, 진짜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그때부터 인생이 뒤바뀌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고요. 큰 누나도 결혼 이후에 회심을 했어요. 저희 큰 누나도 결혼한 이후에 회심을 경험해서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해서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도 한 명은 안수 집사님이고 한 명은 목회자 사모님이 됐어요.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에 씨를 뿌렸던 열매들입니다. 아예 교회와 담을 쌓고 교회를 나가지 않던 그런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씩 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자녀들의 신앙이 더 안 좋아질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때도 어머니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었건 전도가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중간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시작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중간에 상황이 내가 예기치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급변하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이셔야죠. 그래야 출애굽기 7장의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계속되는 그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늘씨앗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큰 마음을 먹고 여름에 3박 4일 청장년 수련회를 개척 첫 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척 첫해 초창기 때는 개척에서 제가 3년까지는 부교역자들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3박 4일짜리 집회 9번, 10번짜리 수련회를 준비를 한다. 그 수련회 가려면 또 교회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비웠을 때 3일 분량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녹화해 놓고 갔거든요. 그러니 여러모로 사실 3박 4일 수련회는 제게 큰 부담이었고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큰맘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큰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하면 그 3박 4일 수련회 때는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터지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애쓰고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수련회 때만 분위기가 좋을 게 아니라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상황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그 몸부림을 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련회 때는 은혜를 받다가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변하고 침체되면서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도 머리에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냐면 수련회 끝나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안 좋아지니까 이럴 거면 그냥 수련회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고요. 힘들지만 계속 기도했고 또 기도만 계속한 게 아니라 계속 수련회를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수련회 끝나고 상황이 나빠지지 않고 분위기가 처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보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수련회 끝나면 기도회가 이제 되고 특별 새벽 기도가 뒤로 바로 붙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보완하면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련의 규모가 점점 커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수련회 때 더 풍성히 일어났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련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제가 작년에도 깜짝 놀란 게 선착순 120명 했는데 첫날 다 마감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에 힘들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것 보면서 에이, 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도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제가 낙심해서 만약에 수련회 포기했다면 지금 이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졌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을 해도 처음부터 계속 상황이 좋아지면 누가 못하겠어요? 휘파람 불면서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거센 공격으로 인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해도 마귀의 거센 공격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믿음,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 위를 걷게 하는 기도 17,000 기도회와 그리고 29차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이 큰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오늘 모세의 상황처럼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앞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좋지 않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셔야죠.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디어 유럽 땅을 밟습니다. 드디어 유럽 선교를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선교지였던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하면서 사역이 순조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루디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가 부자인데 자기 집도 예배 처소로 쓰라고 하고 바울도 그곳에서 거하라고 하고, 아무튼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에 터졌습니다. 루디아 전도하고 나서 그 직후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도와주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게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제 유럽 땅에 복음의 폭탄을 막 던지려고 하던 찰나에 마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억울한 누명 씌워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자, 믿음으로 2차 선교여행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을 바울 입장에서는 만난 것입니다. 얼마든지 낙심이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거면 저를 유럽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세하고 똑같이 원망할 수 있죠. 이럴 거면 뭐하러 저를 유럽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계속해서 찬송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혹은 봉사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계속해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도 낙심할 만한 상황과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원망을 듣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 모세가 크게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7장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과 원망과 포기로 반응하지 않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안 좋아 보이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중간에 되돌아서 버리면 안 되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 물걷기 17,000 기도회를 통해서 이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마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